안 하다가 하니까 아마 울컥하네요. 아주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 막혔는지 늦게 오신 사람들은 얼마나 오실 때 힘들었을까. 기다리는 저희들보다 오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전에 이렇게 주 앞에 모여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힘들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힘든 분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일날 꼭 오셔야 될 분도 못 오시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고, 그런데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얘기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증인이 필요해요. 그 증거를 분명히 보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 거짓 증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진실된 증인들의 증언은 그 모든 법적에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존할 수가 있고요. 지켜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생명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사건들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은 천지창조를 버금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 이후와 부활 이전은 죽음과 생명과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사건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개인이 그 부활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삶과 부활 없이 사는 사람은 또 달라요.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견뎌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에 동틀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교나 다른 같은 구약에 있는 거를 지키는 데는 안식일 날을 토요일을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 부활의 날인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오늘 본문에 발견되죠? 누구죠?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줄곧 예수님 곁에 지켰던 남자입니까?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천지 창조는 아담을 창조해서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는 그 등장인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줄곧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존재감 없이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거의 존재감 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찰나에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존재감이 없이 그냥 허드렛는 일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냥 가슴 앓이만 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 부활의 첫 증인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법이 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으로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늘 저 사람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리마대 뭐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다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그들이 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다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늘 숨어서 이렇게 그냥 남모르게 기도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그냥 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회를 한 40년 정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고하시는데 보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봤대요. 4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마등처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가는데 남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좁아보니까 자기 손아귀에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늘 그냥 이게 달고 살던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그냥 목사님 하면서 지키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단 하나 변함이 없이 그냥 왔던 사람들.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뭔가 했던 사람들은 일찍이 어떤 일이 생겨서 또 변동이 생기고 다 좋은 면으로 된 것도 있어요. 뭐 선교사도 과기도 하고 그런데 남아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첫 부활의 그 증언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좀 자기들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간 것 같아요.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빈 무덤이었어요. 줄곧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예수 만나러 갔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7절 내용이 바로 열린 무덤 곁에서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 살아났다고. 죽은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산 예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또 기쁘기도 하고 두렵죠. 그거 가지고 이제 빈 무덤을 떠나던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던 저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본문 내용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만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거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직결 장소가 어디냐면요. 언제든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저들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거기서 만나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알려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 이 여인들 혹시 여기 여인분들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성된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된 몸이에요. 여기에 여인들의 역할은 언제든지 남자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도 보니까 그 여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결국은 뭐 나중에 여인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세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의 헌신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그랬고,
부활 사건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이게 증거요. 그러니 부활의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고, 그들이 증거한 것은 누구에게 증거했냐?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그 증거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증거자들이에요. 두 번째 증인들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긴 시간이 지나갈까봐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두 번째 증인들은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들이 이제 무덤을 지키는데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없어졌다는 걸 보고를 드렸더니 그 당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죽어야 되고 시체로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들에게서는 이건 난리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래갖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들에게 가짜 증거를 하나 만들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예?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자세히 안 보셨나 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게끔 사주를 시켜요. 또 그것도 경비병들에게다가 뭐를 주고요. 예? 돈까지 주고요. 입만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끝까지 이 가짜로 뇌물을 주면서 사주를 하는 이 세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까지도 돈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막기 위해서 돈 받고 했던 것까지도 다시금 증거가 돼요. 이걸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저는 좀 푼수 같아서 저 어렸을 때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참 바보 같은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권찰이었어요. 신권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지만,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지성이 정도 나이 때예요. 그 정도예요. 집에 우리가 뭐냐면 외할머니랑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가 때 맞살이고 하면서 뭐 했냐면 동네에서 가게집인데, 항아리를 이렇게 땅에 묻고 거기다가 막걸리 팔고, 그 다음에 보름달 같은 거랑 과자 같은 거 팔고 하면서 오면은 사람들을 사주면은, 이게 주전자 갖고 오면은 아저씨들 막걸리 거기다가 퍼가지고 주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제 산다고 하면서 주일날을 못 지켰어요. 순수하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가끔가다 빠질 때 늘 그냥 꼭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요. 빠지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떨 때는 신방 올 거라고 예상하다가 안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는 꼭 가야지. 그런 신앙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래도 다 과정이 있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하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팔다가, 저기 우리가, 그 목사님 같으니까 그냥, 무리하게,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면서 어린 나한테, 병수야, 목사님 저기 오는 것 같은데, 오면은, 엄마, 저 다락에 숨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다락에 안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녔잖아요. A 때 이제 유치부도 가고 병수야 저기
신고차려.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엄마.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다락에 올라갔다고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웃으면서, 아유, 진짜. 권찰님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영수야, 목사님, 내일 엄마 오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냥 부를 거야. 예. 그러면 목사님이, 신권찰님 다락에 올라가는 거 모르고 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와서 물어봐요. 야, 병수야, 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엄마 다락에 오는 거 모르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 이놈의 새끼야, 뭐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러면 나는 한동안은 몰랐어요. 내가 왜 얻어맞았는지. 게다가 나이 들어서 내가 그때 왜 얻어맞았는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바보 같았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바보 같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이 경비병에 대한 얘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사실을 왜곡한다고 해서 왜곡이 되나요? 증거가 된 것이. 그래서 나중에 돈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한 것까지도 나중에 그것도 우리는 돈 받아서 그래서 했다가까지도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덤 없이 시체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시체 없이 지금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증거. 네? 마지막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증언은 바로 결국은 그 11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20절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이제 시작이다. 저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들에게 인간적으로 따지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은 전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 어떤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든 어떤 여러분 곤고함을 따라 살았든 간에 부활한 다음에는 곤고함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다시 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3번 주님을 부인했더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분명한 내용, 증인이 뭐냐면요. 증거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증거들도 증거지만 이 제자들이 나가서 12 제자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이 분부한 모든 것을 이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까지 왔어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셔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봉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야. 그게 무슨 증거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
우리 김병수 목사님 보면은 정말 흔들림이 없어. 이런 삶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있는 거야. 아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장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환경이 변해 주세요. 어려운 것이 해결해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어려운 것들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나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죽음의 환경과 고통의 환경과 절망의 환경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얼마 안 되시는 집 성도님 한 분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면서 이분이 요즘에 어떤 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세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전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부활의 증인 누구예요? 가까이 있잖아. 그 노씨. 그거 있잖아. 윤씨. 부활의 증인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죽어가는 삶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주님 기뻐하셔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도 막막해요. 원래 인생은 앞이 막막해요. 그러나 그 막막한 삶에서도 우리를 맑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 삶이 살고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역경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삶을 살면서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들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증인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 시흥에 있을 때 저희 구역에 교구에 어느 권사님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그 누구야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데도 교회 와서 그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하나 소망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어요. 또 그랬어요. 아유, 옛날 말이 맞아. 남편 잘 만나야 자식 잘 만난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만도 하는데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안 산다 하고 떠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 신앙을 가진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건들을 만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거기서 교육자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남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저랑 김기용 목사가 떠났어요. 거기서. 그거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나중에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구역에 젊은 세대들을 붙여놓으면 전부 다 그 근성이 어떠냐면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불평 많고 막 못 산다 안 산다는 그 자매들을 그 권사님 구역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권사님 한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 알지? 나 알지? 하면 이래. 뭘 알아? 증거가 있으니까 내 증거 봤지? 그분 앞에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 안에 나 붙여놓은 젊은 세력들은 모든 환란 풍파가 있고 막 산다 안 산다 하면 한 가정도 가기 가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남편들이 또 그 권사님 남편 되는 그분도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 권사들 있잖아요. 또 그 세댁들 남편 권사를 동생 같으니까 데려놓고 또 구슬로 그러면 살아나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남 아내 고생시키면 막 큰일 나 하면서 또 구슬려. 근데 증거가 뭐냐면 너 나 알지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개념 가지고 사람 못 바꿔요. 증거로 바꾸는 거예요. 실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나는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성경은 기본이에요. 그 성경이 삶이 되어서 묵상이 일상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안에 알미 삶이 되는 과정이 바뀌어진 게 신앙이에요. 뭘 많이 알아? 그게 아니라 증거로 알아지는 삶. 나 알지 하면 그 내용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증거가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과 또 정비병들 다 중요한 증인들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12 제자들의 이 증인도 중요한 증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증인. 그러나 더 중요한 확실한 증인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은 참 고픈 날인데 아들이 고팠는데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나이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손주도 보니까 재훈이 보고 싶은데 부활절에는 오겠나 그러는데 온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힘이 벅긋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내 모습 보면은 내가 고파져야 돼. 너 보고 싶다 할 때 나가 탁 나타나면 아이고 참 이쁘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본문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다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그것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모든 피조물도 이 세상의 고통의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늘 살며 우리의 묵상하는 일이 그대로 부활로 인하여 나타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모든 주님을 향한 이런 개념적인 지식까지도 하나님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이제는 사는 그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증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극한 고통과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범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기 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는 일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오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몇 푼의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더 잘 살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깨닫고 알고 고백합니다.